성도님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명문 가정을 한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가문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이 가문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엄청난 가문을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약 250년 이상을 전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한 로트칠가 가문입니다. 한때는 이 로트칠가의 가문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왕도 제대로 왕국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힘이 얼마나 컸냐면요, 미국의 JP 모건, 강철왕 카네기, 그 다음에 록펠러, 철도의 해리먼 같은 그 굴지의 그 회사들이요, 이 로드칠드가의 가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서 거부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로드칠드가의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인 화살이 미국 달러 화폐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화폐에 새겨진 화살 모양의 기원을 이뤘습니다. 로드칠가의 가문의 시작은 유대인 마이어 암셀 로트칠드입니다.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 아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영국 런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5명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한번 부러뜨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잘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아버지가 화살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아들에게 나머지 4 아들의 화살을 다 넘겨주면서 5개의 화살을 한 뭉치로 하고 부러뜨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5개의 화살을 부러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더라도 모두 힘을 합치면 이 5개의 화살처럼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감히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결속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국제적인 금융 재벌로 거듭나면서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칠드가 가문이요, 250년 동안 유럽 및 미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주의 최부자가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12대에 걸쳐 400년 동안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경주 교동 69번지에 위치한 경주 최부자 댁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사는 사방 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죽을 써줘라 라고, 이게 가문의 중요한 가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가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정.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명문가정을 마음속에 한번 꿈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두 개의 중요한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에스겔서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요, 본토에 있는 성전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였습니다. 너네들이 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지 아느냐 하면서 본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 8장에 다 보여줍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초반부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와서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변화가 되면서 타락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막 회복이 될 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을 들었던 레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딱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 가운데는요, 크게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레위인 가문이 있었고 하나는 사독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반 제사장 출신의 그 레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평가를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44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4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이후에는 당시에 그 성전에 수종들었던 일반 레위인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아, 레위인들아,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데 너네들이 그때에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오히려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성전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첫 번째로 레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한 그 행위와 그 죄악에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다.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40장 이후에 다시금 성전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소를 다시 회복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 내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을 받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제사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이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바로 못 이끌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내가 다시 이 나의 성전을 해보실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내게 성전문을 지키면서 수종을 들 수는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때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을 섬기실 때 회복시키는데 회복의 과정에서요 주님이 제한을 두십니다. 여기까지만 나를 섬길 수 있어. 그게 어디까지냐?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백성들에게 잘못 인도한 레위인이었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수종은 들 수 있게 하지만 가까이 나오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 지성물은 너네들이 지성물에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너네들이 백성들의 수치는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중간에 그냥 대세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 보면 달란트를 맡기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계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사역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복의 은혜는 주셨습니다. 조건 제한적으로 온전히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게 일반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가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된 또 하나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 뭐냐?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의 가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독의 후손들. 여러분 혹시 사독 제사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오천제일교회는 우리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잘 목양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독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이요 얼마나 충성됐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이리저리 도망칠 때에 다윗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다가 놓은 인물이고요. 또 이 사독 제사장은요 다윗이 죽었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런데 그의 다섯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때의 다윗의 부하들도 일부 반역해가지고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만은 심지가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 유언한 것을 나는 어길 수 없다 하면서 밧세바를 도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데까지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 일대 그 아버지 선조가 먼저 믿음으로 굳건하고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동료 레인들도 하나님을 떠날 때 이들은 마음의 중심이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실 때 다 하나하나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때의 사독의 가문을 봤더니 조상 대대로 주님을 너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까지도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사독제사장 가문은요 일반 레위인과는 달랐어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시류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제단과 성소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차별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은 차별은 없으세요. 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구분은 하십니다. 어떤 구분?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나를 온전히 섬겼고 온전히 나를 따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따른 구분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레위인과 사독 가문의 레위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일반 레위인은 물론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됐을지라도 제한은 두십니다. 가까이는 못 나오겠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가문은 끝까지 충성됐다. 배반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몸 된 제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은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축복과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얻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에 아주 요지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서 4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8장. 자, 4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쪽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내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 주님이요, 한 번 사독 제사장의 가문을 인정하니까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나를 따랐다 하면서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디다 분배하냐?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위로부터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때 맨 중앙에 성소를 세우시는데 바로 성소의 앞들을 누구에게 주냐? 다른 사람은 주지 마. 이 땅은 가장 요지고 가장 핵심적인 곳이야. 여기 누구 땅? 사독 제사장에게 이 땅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이렇게 은퇴 목사님이신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에 되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요청하셔가지고, 시골에서 너무나 오지 시골에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여보 요즘 떠납시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럼 기도해보자. 나도 목사님도 힘드셨겠죠.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따님이 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삼남매가 있었는데, 따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는 드디어 이제 도회지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고 결정하기를, 나는 못 떠나겠다, 나 여기 있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그냥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이 딸이.
그곳을 시골교회를 평생을 지켜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세 삼남매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몰랐는데 저희 사촌에 있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목사님 딸이랑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결혼을 잘했냐면은 아주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무튼 중요한 임원인데요. 그 따님도 얼마나 부모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아버님이 자기를 사모를 시키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 그 직장을 가진 분이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그 남편과 함께 독일에 유학 갔다가 독일 지역에서 있는 그 음악 공동체를 본 거예요. 음악 공동체. 그래서 그 바의 후예들이 거기에서 지역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한 공동체 이루는 것들을 거기에서 봐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일을 접목을 했는데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분을 인정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음악을 가르쳐 주면서 그 실버 미션을 하면서 세대 통합을 일을 했는데 그 한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얼마나 왕성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후손들을 제가 보고 다 좀 하나는 삼성, 아이고 이 말했네. 하나는 양대 대기업에 엄청난 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큰 도회지에서 주일을 하건 작은 시골에서 일을 하건 좋은 큰 신학교에서 일을 하건 작은 신학교에서 일을 하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면서 훌륭하게 장로님을 하면서 하건 아니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느냐? 내가 기쁘나 슬프나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그마한 사명에 충성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차별은 하시지 않지만 적어도 구분은 하시고 평가는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구약의 성소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의 종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며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독 가문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알아요? 이게 지금 포로기에 사독 가문 이런 인정을 받았고요.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몇 년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약 400년 이상의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왔어요. 그리고요, 역사 기록에 보면 사독 가문은 그 이후로 주전, 중간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그 이상을 더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대손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다음 세대가 흔들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정말 여기에서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1세대,
1세대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고, 아멘. 또 이 다음 세대가 또 그 부모님과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또 그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런 대대손손, 오늘 또 세대 가지고 그냥 감격적으로 또 다음 세대가 세대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대대손손 전수되고 전수되고 전수돼서,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3대 대대손손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그러한 축복들이 대대로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바른 신학과 복음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계속 배출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또 세워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 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